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어서 오늘 디도서를 또 하늘께 디도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면 디도서 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도 뜻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공경.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여러분 믿음은요 한 집안의 믿음은 같아야 됩니다. 한 집안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물론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뭘 믿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같지 않으면 그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혈육의 정으로서 살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게 사분 오열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은 그러면 언제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가. 원래 여러분, 원래 믿음은,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은 에베소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 창세 전이 뭐냐? 땅이 생기기 전, 온 우주가 생기기 전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원래 모습, 그 창세 전,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창조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빛이 둘을 나누죠. 하나는 밤, 하나는 낮.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별과 달이라. 그렇게 나눴죠. 뭐 둘째 날 뭐 쭉쭉쭉 있었죠. 그러고 제일 그 5일째 되는 날은 그럼 뭘 만들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녀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몸 바쳐 십자가에 넣어져 우리를 구원했었는데, 그럼 창조할 때 제일 첫날에 창조하지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창조할까요? 뭐든지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맛있고 좋고 뭐 보기 기쁜 것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생각나고 제일 먼저. 근데 여러분 맛있고 뭐 좋은 것에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뭐 그 중에 저도 떠오르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좋은 데 가고 싶고,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그러면 세상을 창조할 때 왜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제일 나중에 창조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뭐 호기심이라 그럴까, 좀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근데 그 성도는 저한테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답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첫날에 창조했다고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깜깜한 밤에 뭐 어떡하라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창조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나중에 먹을 거 다 있고 동물 다 있고 바다에 각종 어류가 다 있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여튼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난 뒤에 우리를 창조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가정 뭐가 필요해요? 결혼해서 살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예, 집이잖아요. 뭐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아파트를 사든 뭐 뒷파트를 사든 뭐 주택을 사든 집을 마련해 놓고 그래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둘이 사랑한다고 그 집도 아무것도 마련 안 놓고 살면 뭐 어쩌자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부모집 살까요? 부모집도 좁아 죽겠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집도 알아보고 다니고 뭐 그 가운데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 하나하나가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 그때 많이 깨진 사람도 많아. 그거 준비하다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니까 그것 때문에 틀어진 사람 많아요. 나중에 홍수품이 뭐니 또 시댁이 얼마 주니 처가에 얼마 주니 막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남편은 신랑 된 사람은 목포 사람이고 이 신부는 안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호남이 만나죠.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 하냐 그럼 이제 목포에 산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신랑 보고 내가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예물 안주가 안박하는 게 너무 좋다. 그렇게 해라. 원래 목사님 뭐 가난할 때 돈이 어디서 목사님들이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합의 봐놓고 나중에 신랑 쪽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돈 있으면 주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겠어.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딸한테 그랬어. 너 저 시댁에서 요거 안 한대 그런데 왜 하느냐. 엄마 아빠가 너 결혼 이거 해주는데 지금 몇 천만 원이 좀 소요됐는데 그거 왜 또 요구하냐. 그러니까 딸이 자기 아빠 보고 아빠 나 못 믿어? 못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딸은 허가된 도둑이라잖아. 다 가져가잖아. 그걸 어떻게 말려? 다 가져가는데 우리 딸도 보면 딱 이러고 보면 집에 딱 가거든. 냉장고부터 딱 밀어봐요. 뭐 엄마 아빠 뭐 잘 안 먹는 거 없나? 몇 번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처럼 비밀이 있어. 절대 틀리지 말자. 근데 이게 안 틀릴 수가 있나?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다 먹어 치우는 거야. 딱 틀려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딸은 뭐 기혼 뭐 이렇게 도둑이라고 뭐 다 아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결국 결혼했는데 그 후로는 제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들지는 뭐 전세 얻어가 산다 그러던데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뭘 하나 준비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거기죠. 다 살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상에서 가장 좋은 어디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거기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뒹굴어도 물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양 보면 먹어야죠. 당연히 약효강식. 근데 그게 언제 들었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생기는 거지 죄가 있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뭐 어린 보면 그 복음서는 아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뭐요? 물지 않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만들어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쫓겨나고 인간은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죄성, 악성, 독성. 여기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뭐요? 죄성, 또 뭐요? 악성, 독성.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 친한 척 많이 보고 석박사 되고 뭐 해도요, 죄 짓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사람 판결하는 판사도 죄 안 져요? 져요. 경찰들도 죄 안 져요. 그러니까 지보다 더 죄 지은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래. 웃기는 세상이야, 그런 거. 그게 왜 그런가? 이게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뭐 뻑뻑하면 뭐 칼 들고 설치고 뭐 여성 뭐 폭행하고 뭐 이게 사흘 되려기는 뉴스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랬을까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 그때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 미디어가 발달 안 되고 그냥 쉬쉬했을 뿐이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어쩌겠으면 여러분 그 여자를 특히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가 시집가가 남편이 좀 가부되잖아요. 이 가부를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해요? 그 가부를 싹 까가지고 벗어나잖아. 덮으셔. 그건 범죄잖아요, 범죄. 그 범죄인데 벗어나서 간다, 데리고 간다. 왜 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근데 그게 요즘 보쌈이 변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했죠. 그 보쌈이 이 보쌈이에요. 살 때 그 어떻게 해요? 배추에다가 고기 싹 싸버리잖아. 그 유래가 그게예요. 보쌈이라는 유래가 그냥 툭 생긴 게 아니고 그 유래가 이 유래예요. 이 보쌈이에요. 지금은 보쌈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지. 옛날은 보쌈 같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리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음으로 죄와 함께 악이 들어오고 독성이 들어오고 그것도 뭐 이게 죄성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 그런데 한 집안에 같은 믿음이 없으면요, 각자의 믿음이 있으면 각자의 이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집안이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 집안을 갖다 무슨 집안요? 그런 집안을 갖다 콩가루 집안일 겁니다. 콩가루 여러분 아무리 뭉치려고 그래도 안 뭉쳐요. 그죠? 각자잖아, 각자. 밀가루는 물 부으면 뭉치지는데 콩가루는 어떻게 해요? 안 뭉치지잖아. 여러분 콩가루 뭉친 거 봤어요? 그냥 안 뭉치져요. 그래서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밀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 않고 밀가루는 물 부으면 뭉치지고 수제비도 만들고 뭐 칼국수로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콩가루는 그럴 리가 없어. 콩의 특성상 그래요. 이게. 그래서 콩가루 집안. 같은 믿음.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같은 믿음이 돼야 그 집안이 화목하고 그 집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디도는 원래는 유대교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 복음을 받아들여가 기독교도 개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도 오래 개종하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디도가 같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뭐가 돼요? 나의 뭐요?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참 아들. 자, 사도 바울에겐요, 이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고 참 아들 뭐요? 디도가 있어요. 디씨가 참 좋은가 봐. 디모데, 디도. 그리고
참 아들, 참 아들이란 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나 그런 아들. 그게 디도예요. 그러니까 또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면 노가 없어요. 노가 없습니다. 아니 못해요, 안 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 시키면, 부탁하고 시키면 자기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 디도를 가르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참으로 나의 참 아들이다. 여러분, 보통 아들은 말 잘 듣는 아들도 있고 말 잘 듣지 않는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말 잘 듣는 아들 말은. 그런데 이 디도는 누구예요? 참 아들이에요.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죽기까지 순종해. 이 말 순종, 저 말은 순종. 그런 디도에게 어떻게 됐냐고 하면,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5절,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기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거레대 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 보고, 야, 너 거레대 좀 가라. 거레대. 자, 거레대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 터키와 이탈리아에 그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조금은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이 키프로스 같아. 이 거레대가 현대말 키프로스라는 국가가 있어요. 키프로스한 섬이 국가예요. 하나의 국가인데 이 동서로 이게 나눠졌어요.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 섬은 터키 땅이고 한쪽 섬은 그리스 땅이야.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키프로스는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이 종교가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왔어. 잘 들어와요. 원래 한 섬이었어요. 한 섬인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있는 사람은 이슬람끼리 살고 기독교 있는 사람은 기독교 살고 그래가지고 쭉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강대국이 아니라 터키와 그리스에서 나눠져 버렸어. 그래서 키프로스가 나눠진 섬이에요.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키프로스 섬이다, 나눠진 건데 어쨌든 한쪽은 무슬림이고 터키 땅이고 한쪽은 그리스다. 근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한 섬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보냈어요. 보내서 각 복음을 막 전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는 거레대에 가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장로. 자, 그러면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무나 장로 됩니까? 아무나 장로가 안 되죠. 그럼 장로의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그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믿는 또,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 자 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래, 자꾸 껴좀 놔두세요. 그 권사님은, 우리 정혁은 성도님 제 얘기하면 내가 자꾸 가면 자는 사람들 피곤해.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자, 그래서 장로될 사람은 뭐요?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돼요. 또 감독은, 이 감독의 지금 직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의 자격, 직분. 자,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뭐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장로교회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면 장로들은 장로교회에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장로들의 장로는요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되면 이제 당회에서 장로를 추천하면 성도들이 저 장로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를 해요. 투표해가지고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되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장로 자격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면 표를 안 주면 떨어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장로들 사람은 제가 성도님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신앙이 좀 못 미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자숙해가 다음에 장로를 추천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일부 이 빼딱한 장로들은 제 고집대로 하는 장로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 아시겠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배우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순수하는 건 좋은데 어린아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순수하는 거는 좋은데 자기 고집이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는 좀 괜찮아요. 영유가들은 보자. 영유가. 우리 저기 보건비가 영유가잖아. 영아에서 이제 약간 유아가 되고 가덕이잖아. 이제 고집대로 하잖아. 고집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러면 뭐 나빠서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근데 사는 건 괜찮은데 신앙 세계에서는 이 고집대로 하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깨지고 교회가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불순종하거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힘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극하게 목사가 장로와 성도들에게 인권을 모독한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흠집을 잡아서 비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떠날 수도 있고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하나님 말씀에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 순종한 성격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죠. 자, 장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이 남자들은 급히 분내잖아요. 팍 그래가 여자보다 남자가 급히 분낸 경우 많죠. 저도 분냈다가 사라졌다가 몇 번 그러죠. 급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않으면 또 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정당한 노동력을 하고 정당한 노동력에 삭스를 안 준다거나 요즘 말하면 인건비를 안 준다거나 깨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뻑하면 구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이렇게 제가 이거 성경 쭉 읽어보니까 야 이거 참 장로되기 힘들다 이거.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진짜 이대로 장로 뽑았으면요. 이대로 장로 뽑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놓고 분열된 게 130개 정도 됩니다. 장로교가 분열된 게. 여러분 장로교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는 백석측이라는 백석. 그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합신, 뭐 애장 총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거단에 수많은 교단이 이렇게 쭉 하니 한 130개 정도 돼. 많은 거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목사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누가 되냐? 장로들이 그래. 그럼 왜 목사들은 그렇게 안 되느냐?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한 교단에서 쭉 받겠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된다고 탈퇴해야 되죠. 안 되는데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참에 이 남자가 사귈 때 한두 번 자꾸 여자를 때리다 보면 여자는 막 오빠 왜 그래 뭐 이렇게 에이 하지마 초창기에 안 잡으면 여러분 결혼해서 때리게 돼 있어. 아유 한 번 때리니까 말 잘 듣냐 뭐 아무 소리 반항이 없네 거부 안 하네.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남자들은 애초부터 아예 그냥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냥 말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뭐라고요? 많았다 적었다? 이 당시에 많았다 적었다? 아니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 아예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장로 감독 시원하더만 이거 뭐 뻑하면 지 고집대로 하고 커피 분내고 좁히고 술 먹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참아들 디도에게 너는 그르데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럼 그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죠.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돼 있지. 적었다 그러면 이거 안 써죠. 왜 쓰겠어요? 없는데. 많았다는 거예요. 구타한 사람 많고 지 고집대로 산 사람 많았고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세상 풍속은 유행 따라가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양육강식의 사회잖아요.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속에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돈 많고 그렇게 정말 인생이 안 되면 또 믿음이 제대로 안 박히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 받고 왜 믿는 사람이 저러나. 그거는 믿는 사람이 저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장로를 여러분 신앙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같은 장로인데 신앙은 썩은 거 아니에요. 썩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썩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냄새 풍기지. 여러분 살아낸 생선이 냄새나는 거 봤어요? 살아낸 생선 냄새 안 납니다. 바닷물 냄새는 났을 뿐이지 자기 몸속에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죽은 물고기, 썩은 물고기는 뭐요? 냄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냄새 나요. 냄새 나지. 그러니까 디도에게 너 그레데에 지금 복음이 막 퍼졌는데 그 중에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게 8절이 봅시다. 8절 오직 뭐요? 오직 나그네를 뭐요?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 잘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찾아오면 좀 대접자로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예? 대접 좀 차라도 한 점 주고, 예?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뭐요?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행위를 좋아하는 것. 또 뭐요? 신중하며. 반대죠. 급히 분내지 않는 거와 신중한 거 반대죠. 그죠? 신중하며. 또 뭐요? 의로우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또 뭐요?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밑분 말씀의 가르침. 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요, 그 믿음을 그대로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네? 거역하거나 뭐 이런 재고식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감독으로 시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그 극동 방송에 간증하는 사람 보면 간증할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간증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생활이 그런지 저는 간증하는 사람 간증 들으면 딱 10%밖에 안 믿어요. 그런 일을 했구나. 그 외의 간증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좋게 포장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말 현혹당해요. 미워하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같이 살면 제 3자가 볼 때는 아유 남편이 좋네요, 아내가 좋네요 하면 꼭 그 남편과 아내를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봐라. 그럴 것 때문에 한번 살아보라.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랑 속에서 들어가서 실제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감정도 그런 거예요. 감정도 미워하고 포장하고 자기 허물을 싹 빼줘. 자기 잘하는 것만 싹싹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보고 아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게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도 감정한 사람 보고 눈물 실리 흘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10%만 믿으세요. 너무 빨갛게 그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거냐? 자 감독된 사람, 감독이 되려고 한 사람은 그 뒤도 보고 야 너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나그네를 뭐죠?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런 감독이 되어야만이 이런 감독이 되고 이런 자격이 된 사람만이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고요. 또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이 불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여기도 할례파가 나옵니다. 그 할례파가 왜 나오냐? 할례파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유대교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야 복음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유대 민족 그들의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 이게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동시에 하는 것, 동시에 행하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율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할례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율법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그럼 뭐예요? 율법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율법은 뭐예요? 이행칭이 행위로 칭함을 받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버린 사람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거지 이행칭이 행위로 어렵다고 바라는 사람을 어렵다 생각해요. 이 행위로 자꾸 이 가르치는 그 교류가 있잖아요. 이게 다 저기 뭡니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꼭 토요일 날 그 쭉 가다 두 사람씩 서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예? 그게 무슨 예? 두 사람씩 쭉 서 있고 뭐 책장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렇죠. 여호와 저기 그게 행위예요, 행위. 그게 이행칭이라는 거죠. 행위를 따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교파 중에서 이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이런 교단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단, 이거 제가 다 말하면 제가 혹시라도 이게 녹음된 녹화된 그 상 보면 저 이단으로 그 뭐야 그거 저게 뭐야 이게 무고죄인가 걸릴 수가 있어. 여호와 정의는 아예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찍어놨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 증거할 반박할 동작이 많은데 이런 교단 이런 교리가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 뭐 같이 들어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주겠는데 여기서는 말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좋은 거예요. 어떤 장로교든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행칭의가 아니에요. 행위로 복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탁 착각하고 여러분도 세상 나가면 많이 죄에 앉아요. 나도 모르게 짓기도 하고 알기도 짓기도 하고 모르게 입술에 욕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믿을 때는 아멘 안 하고 나가서 세나 그러면 여기서는 구원 받고 나가면 구원 못 받겠네. 왜 그런 행위를 그런 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제가 참여했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성, 악성, 독성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요 원초적인 이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져서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 나 이만큼 잘 가르칠 거 너희들 다 십자가 못 박혀서 구원 받아라 이렇게 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대신 못 박혔다. 너희들이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못 간다. 왜? 죄가 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염된 이 세탁물 이 오염된 몸은 여러분 세탁해야 되지 깨끗하게 해야 되지 그냥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도 그래 내가 대신 다 짊어질게.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래서 가고 너는 내 품속에만 들어와라. 그럼 다 구원 받는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불순종한 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한 할례파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굳이 그걸 안 해도 돼요. 믿음이기 때문에 할례가 믿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할례하고 할례하는 사람이 믿음이 그럼 구원받고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랑 상관없어. 근데 유대인 중에 할례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는 할례 안 받았어. 그 믿음으로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할례판 자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응?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 그들의 입을 뭐요? 아예 막아버리라. 말을 못하게.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름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다. 그랜들 중에 어떤 선지자는 말하되 그랜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랜들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어디 있어요? 그레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랜 중에 거짓말하고 악한 짓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며 유대인들의 흩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디도에게 너는 그레데에 남아가지고 감독들 된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사람은 감독을 뽑고 그러고 특별히 이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할례파들을 책망해라. 그렇게 누구한테 건면하여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자기 참 아들 디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수라? 디도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독이 자격이 있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감독들은 더 엄중하게 지켜야 되지만 그런다고 성도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가?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 안 돼요. 자,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옛날 노아 때에 노아가 배 만들 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살다가 다 물로 멸망했어. 자, 그러면 세상 풍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죄짓고 엉뚱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의인이 있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 왜 멸망당했느냐? 세상 풍조에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걸 잊어버리고 흘러가서 물로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가 로마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어.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깨어있어야 돼요. 세상 풍조의 유행이라니 요즘 트렌드라니 하면서 휩쓸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영에서 올라갑니다. 어떤 물질이 흐드르든지 살아있기 때문에 영에서 올라가요. 치서 올라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요. 그 세상 풍수에 따르지 말라는 것은 늘 신앙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참 신앙의 사람이죠. 디도 보고 그레데에 있는 성들에게 섬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